이렇게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지만 지금 남아 있었는데 그 질문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아마 이제 2010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또 한 십몇 년이 지났죠. 2010년에 요즘에 이 카톨릭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그 출판계에서도 아주 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그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뭐 자기 개발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해서 아주 알려진 분인데 이분에게 이제 들어갔고 이분이 카톨릭계의 현재 지성, 카톨릭계의 어떤 그 지성으로서 요즘 말로는 뜨는 분이시다 보니까 당신이 좀 이걸 써보는 게 어떻겠냐, 답변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됐고 본인이 읽어보니까 본인이 그동안도 관심을 가졌던 주제고 또 답변할 만한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10년에 1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지나서 2012년에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 이렇게 해서 답을 썼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 일반인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에게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답변들이 많이 있고 또 도움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광고를 좀 하고 저희 교회 형제들에게도 좀 누구 시간 내서 답변 써볼 수 있는 사람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내용이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한 번씩은 질문하고 답변을 했던 내용이들이 돼서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병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질문한 거니까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사실은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으로 좀 정확하게 답을 해보자 그런 취지였었죠. 그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이 김용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이분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 책이 더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으로 답변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모인 거고 아마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려면 어쩌면 이 답변이 더 이 도움이 되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어쨌거나 궁극적인 것은 이분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름 답변을 잘 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읽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인문학적인 용어도 굉장히 많고 여기 보면 뭐 하여간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도록 추천은 합니다. 이게 도움이 충분히 되시긴 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경으로 답변을 해보려는 시도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 답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성경으로 답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은 이제 그 안환균이라고 하는 그 목사인데요. 안환균 목사의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책자가 궁금한 내용을 가장 소상하게 잘 설명해줘서 기독교 옹호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학 연구소까지 차려서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설득이 안 돼. 지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 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기부여하는 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일 아주 자세한 정보와 좋은 설득력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여기서 시원한 답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책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또 서울대학교의 박부형 교수인가요? 지금 이름 박무슨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신데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지금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들이 거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 옛날 MBC 앵커를 했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엠버시 앵커를 했다가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와서 지금 아마 베이직 교회의 목사로 계실 거예요.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지금 베이직 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지금 목사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책을 한 서너 권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why 영어로 썼어요. 왜 해서 우리말로는 왜 Why Jesus?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라면서 내가 기독교가 종교였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또 상당히 잘 설득력 있게 써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이 세 책을 전도용으로는 지금까지 한 3, 40권 이렇게 나눠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나서 뭐 궁금한 걸 다 답변할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책 읽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이제 그걸 다 듣고도 설득이 되고도 정말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아주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들을 여기서 소상하게 다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으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질문 24개 가운데 그렇죠? 신 이렇게 하느님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아마 이제 카톨릭 하고 좀 친하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또 카톨릭에서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뭐 신이란 말이 한문으로 신이니까 사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고 또 한문으로는 신이고 영어로는 가시고 뭐 헬라어로는 뭐 엘로힘이고 이제 뭐 히브리어는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답은 증명할 수 없답니다. 그렇죠? 네, 증명의 시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의 설득이 될 만해. 그런데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결론도 철학책에 보면은 철학자들이 한데 보면은 뭐 목적론적 증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증명을 5가지 방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목적론적 증명이 3개, 그 우주론적 증명이 2개 해서 뭐 그야말로 아주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쭉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허점을 잡아서 또 그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 것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없다. 내 앞에 와서 나는 몰라서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다 써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 낭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첫째 무에서 생겨났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생성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다. 변이가 돼서 예를 들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될 뿐이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주는 항상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항상 있었다. 이것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점점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입증한 2가지의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 의해서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세 번째는 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이게 실제가 아니고 다 그냥 환상이다. 우주도 다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에서 생겨났는데 아무것도 없던 것이 생겨났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유일한 해답이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여기서 논의하려는 건 아니고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뭐 끝없이 싸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러면요. 저희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 아마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저기도 알려드릴게요. 그 김명현 교수란 분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창조와 과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쭉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나마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거의 증명 비슷하게 했는데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4편에 보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시편 14편. 오늘 아마 좀 부지런히 성경을 쭉쭉쭉 찾아보겠습니다만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요.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어리석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언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에 의해서 수연회가 된 것이죠. 학교에 가서 계속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편 53편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시편 53편 1절에도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왜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단정을 지어버렸는가? 또 뭐 도움이 되신다면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972년 오래됐죠? 197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러분들은 아마 바르셀로나 하면 1992년에 올림픽으로 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또 다른 개개인이 뭐 이제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2년간 유학을 해서 바르셀로나를 그래도 비교적 잘 아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바르셀로나 하면은 1972년에 세계 지구과학자 대회라는 게 열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노벨상 수상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지구과학자 대회라는 것이 열려서 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생명체가 지구상에만 존재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다른 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신은 존재하고 만약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생명체가 지구 이외의 어떤 별들에서도 다 목격된다 하면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가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100% 다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생명을 모든 조건을 다 맞추어서 그런 그 유기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 생명체가 우연히 아무 데서나 소위 말하는 자연 발생할 확률은 불가능이라는 거죠.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설에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던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과학자가 답변을 했어요. 내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당신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생명체가 지구 이외의 다른 별들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1에다가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친 것분의 1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겠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과학적으로도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해서 그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왜냐하면 자기는 과학자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돌린 기록이 그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쫙 인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과학자는 과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술하는 사람은 또 예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예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신학생들에게 성경적으로 답변하자. 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일단 어리석다고 성경이 이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또 써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야.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면 하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18절 노골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는데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집어넣어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넣어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느껴져. 하나님의 신격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신격, 신으로서의 어떤 그 뭔가가 느껴지는데,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자,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증명할 수 없다 그랬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인간들이 거부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속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는 장치를 통해서, 그렇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우리는 뭐 우주가 됐던 자연이 됐던 강물이 됐던 하여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똑똑히, 여기 이분이 쓴 것처럼 똑같이 clearly seen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그랬으니까,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줬다 그랬는데 인간은 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여기 분명히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clearly seen, 보인다 그랬어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건 상식 아니냐. 이게 집 지은 사람이 없이 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만드신 분이 계셔야 있겠지.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인간은 그거를 자꾸만 더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접근을, 이 답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쓰지만 하나님은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믿기 싫어서 안 믿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유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거는 변명이 안 돼. 왜? 너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중간에 교육을 받아서 쇠뇌당했어. 그런데 나중에 네가 누군가에게 성경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 충분히 너는 알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를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믿을 뻔했는데 몰라서 못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일단 성립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9가지 방식으로, 그걸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구워주는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에 있는 동산을 거니셨다고 성경에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환상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꿈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기 위해서 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또 똑똑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제 24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이 계시느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4번째 질문이 종말은 언제 오는가 그랬는데 그 종말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게 될 것.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려 6,000년 동안 9가지 방식으로 수차례 셀 수도 없이 많은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가리웠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와 같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복음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데 방해자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방해자.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해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고 참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방해자는 이름이 이 세상의 신이고 사탄이고 이름이 한 10개쯤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람, 사탄 이 세 인물이 등장해서 펼치는 일종의 연극인데요.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사탄 쪽으로 가느냐. 근데 사탄을 인정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나 영향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가 철학을 사용해서 너희를 미혹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철학.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철학이 없느냐? 있습니다. 올바른 철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대표적인 철학자가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은 철학 박사이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철학자고 대부분의 나머지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철학자들이고 예를 들면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이런 쟁쟁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과학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과학.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니까 신뢰하는 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죠. 그래서 지금 방송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 무슨 테드라고 하는 특강 뭔 특강에 아주 인류의 스승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다 두 사람이에요. 오늘날 철학자하고 과학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그 두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할 테니까 주의하라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저도 그 두 사람들 그 두 부류 때문에 아주 그냥 30년 동안을 헤매다가 뒤늦게 이제 정말 알게 됐죠. 그렇죠? 예.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뉴턴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오래오래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인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복잡한 우주도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졌다. 코스모스가 생겨났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뉴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인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포함해서 보일의 법칙을 포함해서 모든 과학 법칙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연구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해내는 사람이 과학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과학을 아예 시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는데 그걸 법칙을 어떻게 찾냐냐. 법칙도 없는데.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뉴턴 같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한 우주를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그 어떤 신비한 법칙으로 어떻게 창조했든지 내가 연구할 수 있지. 왜? 질서가 있으니까 그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주가 우연히 아무렇게나 어느 날 보니까 생겨났다. 그럼 그걸 어떻게 법칙을 찾아내냐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모든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우주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으냐. 어느 날 옛날식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쇄소가 폭발을 했어요. 가스 폭발이 돼서 폭발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폭발해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딱 인쇄돼가지고 내려놨. 그거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우주에 그 존재가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딴 걸 믿어서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have faith in God.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빼고 다 믿어.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다 믿어요. 그렇죠?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백전백승하고 다 믿어. 근데 하나님만 안 믿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누군가가 없고서는 이게. 자, 그래서 1번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사실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제 8번입니다. 8번. 이제 7번은 좀 이따 하고요. 8번은 왜냐? 성경으로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고 그 말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해서 기록해서 지금 우리 손까지 전수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한 건 없어요. 문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의 통일성서부터 해가지고 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게 막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한 가지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그게 진짜 궁금하면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그것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이에요. 예언. 자, 성경에서 자 미래의 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에게. 인간들은 다 부정확하고 다 부족하고 다 엉터리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인간이 제대로 하나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수학입니다. 수학. 2 더하기 2는 4야. 그럼 하나님도 4고 인간도 4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모든 거는 인간은 부정확해. 뭐 길을 하나 재도 틀리고 시간도 100% 정확하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야.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는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답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는 걸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겠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3절. 이사야서 41장 23절.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문체로 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해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아주 독특한 문체로 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사야서 41장 23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라. 자, 네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을 나한테 입증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미리 좀 얘기해봐. 그죠? 예. 내일, 그죠? 여기 구로동 여기 사거리에서 예를 들면 버스하고 트럭하고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여자 한 명하고 남자 한 명하고 죽는다. 그럼 내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맞아떨어졌으면 어떡할까요?
그 확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일 몇 시에 버스하고 트럭이 만났는데 부딪혔는데 남자 한 명 죽고 여자 한 명 죽는데 그거 다 맞으려면 확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그것만 해도 지금 그 우연히 맞췄다고 칩시다. 우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모레 여의도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다고 또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거 두 개만 맞춰도 아마 벌써 예, 그냥 신문에 나고 뭐 전 세계에 난리가 나겠죠? 확률로 계산해 볼 때. 근데 성경에는 800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예언이 300개예요. 그런데 그 300개의 예언이 단 하나도 오류 없이 다 성취됐는데 그거를 찾다가 성경에 예언이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다가 거의 기절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루 월러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지식인이고 장군인데 그 사람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예요. 원래는 A Ta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게 이제 영화로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죠. 그 사람이 왜 그 소설을 써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이렇게 전도 영화를 만들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물 위를 걸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 소위 말하면 당대 미국의 지성인 중에 밥 잉거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에 우리 자기하고 같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따위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냐 이거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믿고 앉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자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자네가 책을 하나 써. 무슨 책을 쓸까? 성경이 오류라고, 성경은 오류라고, 잘못됐던 거,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면 아마 우리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당신이 계몽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수긍이 가서 성경을 오류를 찾아내는데 뭐 지명, 인명 이거를 다 뒤진다는 게 얼마나 방대해요. 그러니까 딱 머리로 딱 계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예언을 많이 해놨대. 그 예언이 틀린 것만 잡아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잖아. 그죠? 제가 만약에 예언했는데 틀리면 난 완전히 이제 멍청한 사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한 300개 해나 뭐 500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예언이니까 이거 놔두고 그러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있게 될 것까지의 예언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너무 많어. 300개를 어떻게 뒤져? 그래서 초점을 쫙 좁혔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보니까 48개가 예언이 있어. 그럼 이 예언이 48개가 단 하나도 오류가 없이 다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0에 동그라미를 157개 친 것뿐의 일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전자의 수가 그만큼 존재를 안 해.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언이 틀렸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언했는데 이것만 잡아내면 되겠구나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다 맞아떨어진 것을 알고 중간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쓴 소설이 예수님에 관한 한 이야기라는, 근데 그것을 영화로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어서 유명해진 배너의 이야기, 그 뒤에 배경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해봐. 그럼 내가 넌 인간보다 한 수 높은 신으로 인정해 줄게. 42장 9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뭐냐? 인간과 신의 차이는 뭐냐? 예언을 해서 맞출 수 있. 왜?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은 미리 일어날 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앞으로 일어날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아마 학창시절에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15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뭡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너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 왕은 이름이 누구고 다 얘기해놨다. 예?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책자까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48개의 예언 성취 구약에 어디서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어디서 성취되고 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너는 그게 확률로 계산해 보라니까. 너희 수학을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성경이 사람이 그냥 쓴 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 예언을 한번 연구해 보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씩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까지가 이제 같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문제는 5번, 6번이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 계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케이. 인정한다. 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전능해야지. 전지전능하신 게 하나님의 특성 아니겠어요?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있어야 되고 뭐 속성이 있어요.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혹시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온 거냐? 예를 들면 네가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선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5번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다. 뭐든지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인간을 모조리 다 행복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 모든 고통을 싹 순간에 없애실 수도 있어. 그렇죠? 가난도 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히틀러, 스탈린 막 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뭐가? 하나님이 혹시 전능하지 않으신 분, 전지전능하지 않고 뭔가 실력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정의, 데피니션에 가장 중요한 게 전지전능한 거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릴 리가 없지. 그러면 아니네. 그렇죠? 전지전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인간이 고통받고 이런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새디스트인가 그럼? 인간이 고통당하는데 혼자서만 행복하게 지내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라고 써있는데 blessed 복 받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사실 고민되는 거는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문제는 사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웬만하게 아주 악착같이 그냥 이게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린 사람 아니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왜? 뭐 자기도 급하면 뭐 오마이갓 뭐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베릴 뭐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봐도 성경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집을 지은 집은 누구나 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주셨나요?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뭐 증명도 많지만 웬만한 사람 다 수긍하는데 이제 5번, 6번에 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하나님 싫다 이거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다 이거야. 나쁘다 이거야. 못됐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주변에 뭐 착하게 살다가 그냥 망한 사람, 뭐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뭐 아프리카에서 어린애들이 그냥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5만 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매일 유니세프의 통계에 의하면.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애들 다 굶겨 죽이고 배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온갖 질병, 이게 뭐 그런 하나님 나 죽어도 안 믿어.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로 안 믿는다. 나도 동감이 가.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거기서 멈추기. 그럴 리가 없지. 뭔가 있겠지.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서 안타깝죠. 소위 말하면 악의 문제입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문제를 다루려면 또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터인데, 자, 뭐 이걸 성경을 찾으면 너무 길고요. 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물이 하나가 있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사상,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악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내린 결론, 이게 현재 지성인들의 거의 90%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저명한 이 시인 중에 보들레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그 이야기를, 그런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집을 냈는데 시집 이름이 악의 꽃이에요. 악의 꽃.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고갱이 왔었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라 그래서 청년부만 좀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서 안타까운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보기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뭘 해가지고 섭외를 해가지고 왔었어요. 예,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타이티에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예 그림에다가 제목까지 써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은 제목 써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의도적으로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렸다. 이런 대작입니다. 상당히 큰 그림인데 시청 앞에 있는 무슨 미술관에 있어서 제가 봤고 또 이제 청년분들은 아마 가서 본 것 같은데요. 근데 누구나 다 궁금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두 가지 모습,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지킬 박사와 카이드. 왜 인간은 어떨 때는 선하다가 어떨 때는 악하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는 성경으로 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게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욥기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들을 꾸미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자가 성경에는 나중에 보면은 원래 이름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고, 그 결과, 심판의 결과 그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돼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고소자라고, 사람들을 고소하러 다닙니다. 계속 우리에게 너 죄졌지, 너는 지옥 가야 돼, 너 같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계속 속이는 사람을, 그리고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름이 보니까 뭐 속이는 자, 뭐 사탄, 뭐 이 세상의 신, 그 다음에 뭐 the wicked, 그 사악한 자 하면서 이름만 해도, 뭐 타이틀만 해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계시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풀려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겨우 이제 뭔가 좀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마귀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뒷면에는 전부 다 마귀가 작전을 짜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
어디 갔다 왔어? 온 우주를 다 한 바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너 내가 창조해서 어디에다가 살게 했던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 보고 왔겠지. 그자가 내가 말한 대로 올바르고 완전하고 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내가 평가한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네가 보고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고 왔다 이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야. 왜 그러니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눌타리를 둘러서 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럼 하나님께 충성하지 충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대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즉시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 일리가 있다 이 말이. 그럼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이게. 그래서 좋다 이게. 네가 원하는 대로 쳐라 이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뭐 재앙을 가져다 주고 하라 이거야. 다만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이게.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도요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지만 허락해 주시는 거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일은 저 죽어도 싫대. 야, 저 처녀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죽어도 싫대.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밤낮 졸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해 줘야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넌 고생문이 훤하다. 앞으로 공주마마 모시고 평생 살 것 같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 해. 그 다음부터 이제 하고 나서는 뭐 예언대로 되죠. 대부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인간과도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안 주겠냐.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남아. 왜? 창조주를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겠냐. 우리의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인격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되는 것. 그렇죠? 과거에 제가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스페인 그 태권도 사범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이제 제가 집사로 있는 교회를 와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성경 공부를 배우는 와중에 자기가 그 스페인에 오게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또 이 부모는 또 어머니는 뭐 스페인 사람이고 그래서 약간 이게 반반이어가지고 한국에 태권도를 배우러 왔는데 자기가 뭐 무슨 불어과 대학을 다녀가지고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해서 이제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이 태권도 사범을 하는데 뭐 쫙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뭐 복음 전하면서 이제 얘기를.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남편 친구들이 오는 게 너무너무 싫대. 아 왜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고 다 좋은데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등감이냐? 수준이 자기하고 다르다. 뭔 수준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입시 공부만 하느라고 뭐 교양이고 뭐가 아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탁 모이기만 하면 그냥 뭐 엘 그레코가 어떻고 뭐 벨라스케스가 어떻고 그냥 뭐 그 뭐 누구 살바도르 달리의 무슨 신비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그냥 막 음악서부터 막 문화를 돌면서 그냥 막 엄청난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자기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대. 야, 이게 지금 뱁새가 황새를 쫓아다니다 이게 다 가랑이가 찢어지겠구나. 그걸 공부할 수도 없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다 아는 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면서 창피해서요. 제가 열등감을 느껴서 정말 가능하면 남편 친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영원히 같이 함께 지내자 그래도 수준이 안 맞으면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교제해도 기쁨만 넘치고 그러잖아요. 서로 대화가 통하는 적당한 친구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막 서로를 위하 그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자신하고 영원히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귀고 싶은데 수준이 너무 낮아.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모든 게.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수준을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그러고 신앙 성장이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읽고 하나님의 견해도 점점 읽고 그러면 뭐예요? 대화가 훨씬 더 쉽게 되고 훨씬 더 수준 높은 게 나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배워도 끝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소를 해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허락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허락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괴로운 거죠. 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해가 안 돼. 자, 이사야서 55장.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55장.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많은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애쓰고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꼭 합격시켜 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어. 그렇죠? 예. 저 여자하고 꼭 결혼할 거야. 근데 차였어. 이번에 꼭 이 아이템이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망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 상당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려지긴 저도. 하나님이 없나 보다까지 가면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믿은 거야.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 그죠? 아무리 저기 해도 난 부모님이 없어. 그냥 뭐 청계천에서 주워 왔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까지 가면은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하나님은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몇 가지 받아가지고 그게 좋아서 교회 다녔나 보다.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은 그분의 매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끄는 그분을 부인할 수는 없어. 다만 그분을 미워할 수는 있어. 왜? 너무하시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막 따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나 보다라고 의심까지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 마귀가 의심을 넣어줘서 뭐 의심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분의 그 눈으로부터 강렬한 눈빛과 사랑을 한 번이라도, 첫사랑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그분이 없다 이렇게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더 이상이. 다만 저는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제가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그렇죠.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제가 하나님께 설명을 요했던 것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4월 달에 설교했었죠. 그렇죠. 네. 왜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예, 그건 뭐 이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서 아실 텐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쨌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하고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즐겨 하세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해. 신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신, 그죠?
아버지가 좋은 장난감을 사다 줬더니 그냥 아버지 뭐 퇴근을 했는지 출근을 했는지 쳐다도 안 봐. 그냥 그냥 삐쩍삐쩍거리는 뭐 장난감 가지고 막 그냥 애가 그냥.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그것이 축복이 됐든 행복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랑이 됐든 애인이 됐든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안중도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는 The Lord is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 나보다 내가 준 그 복이 더 좋다. 그럼 내가 그 복을 없애주면 어떨까? 그 복을 싹 없애가지고 반대로 evil, 재앙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너무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와가지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왔냐? 제가 30년 신앙생활을 보니까 너무 심플리파이,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지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야. 요즘에 밀당이라 그러죠. 밀당의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면 밀당의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겸손하게 우선 하나님부터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즐기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제껴놔. 하나님 쫙 제껴놓고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 그 축복들에 젖어가지고 그냥 푹 빠졌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게 불행이, 그 사람에게 끼치는 불행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은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나는 네가 행복하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모든 불행은 뭐냐? 두 가지예요. 죄를 졌을 때 고쳐주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그걸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은 교제에 굶주려 계신 거야.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가져가시면 찾아오는 거예요. 따진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따지고 그냥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다음부터는 날 잘 찾아올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일이 잘 풀렸어. 그랬더니 조금 전에 또 안 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교훈을 얻은 거야. 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first,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자,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8절. 아마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신앙 상담의 90%가 그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너무 하셔요. 상담하시러 오는 분의 처음에 나오는 말의 90%는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다. 설명 좀 해달래.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펴서 이제 이해를 좀 들어주는 정도인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이 구절이 딱 떠올라. 그럼 그렇지. 내 생각하고 같으실 리가 있나. 나하고 수준이 같으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일단은. 그렇죠? 나하고 수준이 같으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넌 불행해져. 아니에요, 행복해질 거예요. 아니, 불행해진다니까. 아니에요, 행복해진다니까요.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해, 나중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럼.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줬더니 다 망하고 와서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고 또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너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며 주가 말하노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뭐 수준이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믿으라 이거야, 내 말을.
내 말이 맞으니까 믿으라 이 말이죠. 내 생각들이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내 말대로 믿으라. 자, 이해가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자,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99%, 아무리 적게 잡아도 99.9%가 다 염려를 하고, 뭔가 염려하고 있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걸 다 갖춰도요, 뭐 빌 게이츠 아니라 빌 게이츠 누가 돼도 다 뭔가 염려하고 있어.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특권이고 이게 축복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왜? 이분 말씀대로 하면 책임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공은 하나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나는 염려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서 예외를 두지 말라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빼고 한 가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하나님한테 맡기면 안 돼, 이런다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께 따질 건 따지고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대화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다 해. 그 다음에 간구는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걸 달래는 거죠. 기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든지 하나님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기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원더풀이십니다, 이름이 원더풀이시다면서요, 정말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뭐 하여간 뭔 얘기를 다 해도 좋아,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름이 원더풀이라 하시면서요, 카운슬러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는 카운슬링도 안 해주시죠? 카운슬러인데 원더풀 카운슬러인데. 자, 그 다음에 요청할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할 거 있으면 다 하라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다 맞아야지 하나님이 응답해요. 대부분 뭐야, 그냥 입이 이만큼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너무하셔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고 막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하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려니.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벌써 그냥 내던지고 버렸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그렇게 배반하고 또 말썽을 부리고, 근데 또 왔는데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대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 그대로 6번이 하나님이 조건을 건 거예요. 7번은 뭐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와닿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일어나게 하지? 이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번 주 동안에 내가 우리 신근여엄마한테 이해 안 되는 사람 100번 들은 것 같아. 당신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가 안 되면 1000번 한 것 같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자매는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행만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가 왜 또 아프게 하셨습니까? 막 하다 보면 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여기 뭐라, 이해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내가 너 보고 언제 이해하라 그랬냐? 믿으라 그랬잖아. 언제 이해하라 그랬어? 믿으라 그랬지.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신뢰는 평강을 가져와요.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 빨고 있는 애가 불안해가지고 엄마 혹시 나 떨어뜨리면 난 죽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젖 먹는 애 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왜?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가 날 떨어뜨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 뭐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는 정말 태평한 놈이네. 지금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태평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너희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문제의 해결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요청한 것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써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우리는 항상 아니에요.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 좋은 거 줬는데 더 좋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신앙. 아, 그게 더 좋은 거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맞네. 나는 틀렸네. 하나님이 맞네. 이거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가다 보면 다 하나님이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뭐예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는 요즘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왜? 다 자기가 틀렸어. 자기가 만든 줄 알아. 다 하나님이 맞았어. 이해는 안 됐어.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허락을 하는데 그 허락, 나쁜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나쁜 일, 불행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라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미트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더 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데려다가 때려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하라 했더니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어. 그러니까 내가 괴롭히라고 한 것만보다 더 했어. 너 이리 와봐. 왜 내 말대로 안 해? 또 야단 맞았어. 성경에 보니까. 예? 하나님은요.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주시고도 싶어 하셔요. 그런데 다 주시지는 않으셔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 우리에게 해를 끼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야. 불행해지는 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악의 문제는 하나님 탓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도 이 악을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악의 화신이 누굽니까? 선의 화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악의 화신은 마귀를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세상의 전부라면 그렇죠?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평생 불행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못되게 굴었는데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언제 바로 잡혀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산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하시고 이 세상에서 심판도 없다고 하고 히히거리고 살았던 사람 다 심판받고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했고요. 그 심판자로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22절에서 34절인데요. 이걸 다 여기서 다 읽는 건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레오파고라고 보통 이제 개혁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지명 이름은 아니고요. 그 정확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장소는 킹제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22절에 나오죠.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가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한 600, 700페이지의 책을 썼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로는 안타깝게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한 설교가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 설교인지 쭉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설교의 마지막 끝 무렵에 31절,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유대인과 하나님과 서로 관계를 맺고 나머지 이방 모든 민족들은 눈 감아 주셨어요. 내버려 두셨다고 여기 써 있어요. 무지한 때에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인생길, 자기가 가던 길에서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왜 회개를 명령하셨느냐? 회개 안 하면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가야죠.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이게 이제 24번의 종말과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죠.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모든 사람을 다 1대1로 회개 보고를 받고 심판할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셔요. 여기 있잖아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기준은 뭐냐면 의예요. 그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복음서에 써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펼치는 게 이 성경책이라니까요. 지금 미리 많이 알아두세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신문 받을 때 답변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상도 받고 또 야단도 맞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의 근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의 근거에서 받고, 성경에 아예 한 번도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양심의 근거에서, 네가 그때 했던 일 다 알지? 양심에, 네 양심, 이걸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양심의 정의는 로마서 2장에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네 마음에 기록된 율법대로 했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써 있잖아. 네가 네 마음에 써 있는 대로 다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왜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최고 재판관으로 세우셨느냐?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자,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 그런데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죄를 알지도 못해. 죄와 상관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옥에 가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분 자신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왜?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살리셔야 돼. 그래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만천하에 이 내 아들이, 이 부활한 이 사람이 재판관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5번, 6번도 성경적으로 간단한 답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을 세디스처럼 괴롭히고 즐거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인간의 이 불행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조상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을 총 대표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을 전체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담이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7번에 대해서 뭐 지금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7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10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24번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짧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대도 하시고 2시 한 5분 전쯤에 모여서 우리 나머지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